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잘 지내고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세상이 되어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또한 구원할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 악한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아직까지 기다리며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온전히 투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표제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이 시편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실한 신하였고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또한 충성을 다했던 것이 다윗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함께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0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본향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또한 고변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입니다.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배반한 것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지척간에 이제는 조금만 사울이 더 쫓아오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곧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도무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선이 오히려 악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전쟁의 참화 가운데 죽어가고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그 비극적인 사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갔을 뿐입니다. 제주도까지 가는 그 큰 배가 세월호 때 그렇게 배가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큰 배가 뒤집히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비극과 모든 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호를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전혀 그야말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뒤집히도록 개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비극들, 음주운전을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지하라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 비극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억울하게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억울한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에게 때로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기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는 것 같으면 내 기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이렇게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왕과 신하로서 가까이에 지냈었습니다. 10광야의 10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윗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있고
사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했던 사람들, 이 배신자들을 다윗은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낯선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원칙을 따라,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낯선 자들이고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CCC 성경 공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낯선 사람, 낯선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마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낯선 자들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곧 잡힙니다. 저는 곧 죽임을 당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셀라 합니다. 셀라가 무엇입니까? 셀라는 쉼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셀라, 호흡을 멈추고, 이제 말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셀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척간에 쫓아와서 금방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대하여 이제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얼마든지 치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원수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손대지 않는지, 간섭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지금 불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확신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척간에 다윗이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속히 이제 블레셋 군대를 막아 싸우러 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다윗을 쫓으러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제 그 자식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다윗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그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신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전쟁터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선한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일들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에서 결코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아버지와 세상의 그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